로마서 8장에 있는 자유에 관한 이야기는 제 세계관 설명에서 3차 세계관을 얘기하면서 자유가 등장을 합니다. 1차 세계관은 뭐였죠? 율법주의적 세계관이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죠. 아직도 갖고 있고, 신자는 그 세계관을 구축할 때 맨 첫 기본 베이스먼트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적 세계관을 가지는 겁니다. 그 위에 뭐가 올라왔죠? 무슨 세계관이었죠? 은혜의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1차 세계관을 기준으로 한 꾸중이 나오죠. 말하자면 말라기서로 인용한 것 같이 이건 뭔가 여러분이 현실에서 경험하는 것 같이 은혜를 적용해야 되느냐 율법을 적용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늘 고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은혜다 해놓고도 그 마음이 시원치 않고, 율법으로 얘기하면 물론 낙제고 그 방황을 많이 하게 되는데, 3차 세계관이라는 것은 율법주의를 넘은 은혜가 요구하는 긍정적, 적극적 방향과 내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율법을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라는 식의 개념이 아니라 은혜가 하는 일에 내가 참여하고 있느냐, 성공하고 있느냐, 나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그 문제를 로마서 6장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란 앞으로 나아가는 이야기인데, 은혜가 죄를 없이 하고 용서했으니 우리가 더할 게 뭐가 있느냐라고 함으로써 은혜가 우리를 말하자면 죄와 사망과 그리고 율법적 소극성과 부정성을 더 넘어서는 대로 밀고 간 데 참여하지 않고 율법주의에서 해방됐다는 데 주저앉게 만드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로마서 6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어디로 떠미는 것인가, 어디로 요구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로마서 6장에 나오는 너희 몸을 죄에게 드려 불의에 이르지 말고 죄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 의의 종이 되라 라는 권유형이 나오는 이유가, 은혜가 주어짐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결정, 우리의 참여, 우리의 소원이 동작하는 자발적 정체성, 기회, 지위를 가지게 된다 하는 것이 성화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렇게 얘기해봤자 결국 율법주의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자발적인 은혜의 적극적인 그 참여가 가능하냐라는 질문을 당연히 가져야 됩니다. 내가 더 거룩하고 경건하고 기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싶은데 율법이 아직 우리를 붙잡고 있고 그 죄책과 그 양심의 가책을 우리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걸 뿌리치고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노골적인 질문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이런 자발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가장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기준에 붙잡혀서 못 나가고 있습니다. 과감이 아니라고 차버리기에는 현실적으로 우리는 율법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태에 있으므로 지금 얘기하는 이런 자발적 참여라는 자유, 기회, 책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로마서는 어떻게 풀고 있냐 하면 로마서 5장에서 우리 지나오면서 한 바와 같이 1절과 2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과의 화목, 그래서 가지게 되는 영광이라는 운명을 약속하고
3절에 느닷없이 혼란이 등장한다 그랬습니다. 혼란이 등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로마서 5장 8절에 나오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완료된 과거의 사건, 예수의 죽음. 예수의 죽음이 과거에 일어났으므로 번복될 수 없고 이미 일어난 일로서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사실. 그러나 그 죽음이 시작하고 열어놓고 약속한 것의 완성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로 미루어져 있어서 그것은 약속이고 우리의 운명이지만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그 사이에 우리의 현재가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고 운명도 확정되었는데 그 사이에 시간을 두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고 영광의 자리에 가는 사이를 살게 합니다. 유진 피터슨의 사무엘서 강해에 나오는 유명한 표현에 의하면 이제 신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긴 여정에 걸쳐 연단되고 훈련된다. 그 긴 여정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의 연단과 훈련에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컨텍스트가 있습니다. 어떤 컨텍스트가 있냐면 그 시간 속에서 이미 약속되었고 확정되어 있는 이미 현실이 된 구원과 확정이 된 운명을 시간의 거리를 두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속을 살게 함으로써 전후라는 진전 속에 우리를 넣는데 이 속에 어떤 조건과 어떤 그 정황을 집어넣어 놨느냐 하면 시간이라는 걸 넣어놨죠. 다만 길이가 아니고 순서죠. 시간은 순서. 과거, 현재, 미래라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 속에 하나님이 확정됐고 결정된 것을 살아보라고 하는데 그 살아보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아담의 후손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외 없이 태어나면 다 죄인이고 유아 세례를 받는 이유입니다. 죄인이고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보게 됩니다. 그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속한 이 시간, 인생이라는 현재 속은 질서가, 권력이 사망이 아직 실권을 잡고 있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고민했다시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베푸신 구원이라면 왜 세상을 바꿔놓지 않았는가? 첫 번째 의문. 두 번째는 세상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라도 바뀌어야 될 것 아닌가? 세상이 아무리 요동을 치고 시험을 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돼야 할 것이 아닌가? 이 두 가지를 다 하나님이 답을 주시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를 혼동해서 외부 조건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 그다음에 내부 조건을 바꾸려는 시도는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조건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은 아직도 사망이 실체인 것 같은, 그리고 폭력이 능력인 것 같은 조건 속에 우리가 신자로 부름을 받고 그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도 한 걸음 더 나가서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것 같이 율법은 뭐냐 하는 문제에서 율법은 우리를 심판하는 하나의 기준입니다. 로마서 7장의 싸움은 전부 뭐였죠? 내가 율법을 통하여 율법을 알고 율법을 만족시키려고 해봤는데 해보니까 안 되더라.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육신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죄 아래 끌고 오는 것을 본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입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이 비명 끝에 25절,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선언을 합니다. 감사하리로다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앞은 뭐였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하면 거기서 꺼냈어야 맞는데 그 다음 고백도 아직 그러므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가 아직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감사하리로다. 비명과 절망이 있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 앞에 그 호소가 있고 답을 찾은 듯이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인데 다시 육신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양립하는, 병립하는 선언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나 어떤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죄가 아직도 그 힘을 여전히 갖고 있는 조건 속에서입니다. 그래서 환난이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알게 하신 믿음을 좋은 조건 속에서가 아니라 거스르는 조건 속에서 키우라 그럽니다.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조건은 외적 조건에서만 환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로 인한 새 사람이 허용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것은 아직 옛사람 아담의 유전인자를 가진 옛사람의 기본 조건 속에서 들어옵니다. 이것을 말끔히 씻어버리고 예수로 인한 새 사람이 들어와 완전하게 우리를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와서 싸움을 합니다. 우리 안에서. 그게 로마서 7장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아담의 유산, 아담의 유전인자를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 창조된 유전인자입니다. 그걸 긴장과 갈등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이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일을 하신답니다. 우리로서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로마서 8장을 보면 로마서 8장이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3절 보실래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 기대대로라면 육신의 생각은 없어져야죠. 예수를 믿고 나면 말끔히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되어서 그런 것들은 생각이 나질 않아야지. 문제가 되지 않아야죠. 그게 있다니까요. 이 설정을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뭐라고요? 아담의 유전인자가 그냥 남아있다고요. 아담의 유전인자가. 그런데 이 아담의 유전인자가 남아있는 조건 속에서 어느 유전인자가 들어오죠? 예수의 유전인자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이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이기는데 그냥 우리가 요구하는 것 같이 이렇게 씻어버리고 새로 넣고 하는 식으로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전쟁 속에 우리를 참여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여기에 자발성을 가지고 참여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랍니다. 이기는 것보다 이것이 더 핵심이랍니다.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러니 전쟁을 하면 착한 쪽이 이기고 악당이 진다. 그럼 그냥 이렇게 딱 째려보면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전쟁은 누가 이기는지 모를 것 같이 하는 거예요. 이쪽도 죽고 저쪽도 죽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험을 하셔서 여러분들 느낌 속에는 여러분들이 성화되기보다는 퇴보하는 것 같죠. 그죠? 전쟁을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전쟁은 이제 모르겠는데 옛날 전쟁을 보면 그 일본이 노일 전쟁을 치를 때 특히 일어난 전함 사이의 전투는 이렇게 그 당시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그 전이니까 그때는 이렇게 포를 쏘는 거리가 한 30km쯤 되는 거예요. 전함과 전함 사이가. 저쪽에게 입힌 피해는 모르고 당한 피해만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양측이 다 우리가 졌구나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럼 누가 이기느냐? 맷집이 좋은 쪽이 이긴대요. 그러니까 버티는 쪽이. 그래서 상대방이 도망을 간대. 우리가 딱 그 꼴이에요. 우리는 성취는 없고 실패는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건 아니다. 내가 최소한 자살은 못해도 목사는 하지 말자. 이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그렇지 않다. 이쪽이 이긴다. 왜? 이제 로마서 5장에서 이미 한 얘기지만 아담의 유전인자가 그렇게 셌다면 예수의 유전인자는 얼마나 더 세겠냐. 죄가 왕노릇했다면 부활 생명은 얼마나 더 크게 힘을 가지겠냐. 그게 비교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보다 세다. 그게 이제 로마서 8장이에요.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린 분명히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그러니까 당연히 있죠. 그리스도의 유전인자를 갖고 있으면 그 유전인자는 어떤 유전인자보다 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지는 것 같은 현실이 있으니까. 그게 없으면 이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지. 근데 그 둘을 놓고 왜 한다고요? 뭘 위해서? 이 뻔히 이길 운명을 왜 한다고? 자발성. 이 자발성. 자발성은 어디서 오느냐? 긍정적인 것에 헌신하는 것으로 나오는 것보다 그 반대편에 넌덜머리가 나야 돼요. 죄에 대해서, 게으름에 대해서, 무지에 대해서, 못난 것에 대해서 넌덜머리가 나야 돼요. 세상은 결국 구라구나. 구라는 결국 개똥이구나. 이걸 확인시키는 거예요. 너희가 처음에 선택한 게 무엇이었는지 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수치를 주려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을 공포로 몰아넣기 위해서 그러지 않아요. 폴 트루니에서 뭐라 그랬어요? 가인에게 하는 얘기가 그게 결코 분노가 아니다. 보호하는 거다. 돌아오라는 거다. 못난 길 그만 가라는 권면이다. 모르겠냐? 정신과 의사만 돼도 그쯤 한다고요.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왜 준다고요? 그래. 자식이 고집을 부리지. 아, 나 싫어. 난 이렇게 할게. 그러면 너 글로 가면 그냥 그날로 자르는 거야. 너 이 선을 넘으면 발에 넘어가면 발 자르고 손 넘어가면 팔 잘라. 그렇게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한번 가보자. 지가 가서 불에 손 넣어보고 물에 코 박아보고 으악! 다시 나네. 이걸 하나님이 이 기회를 주어서 우리가 제 마음의 소원으로
제 의지를 가지고 제 선택으로 하나님 편을 들겠습니다. 를 하는 거예요. 요나가 그러죠. 니느웨 가기 싫어하고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제 이 기도를 합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박국의 고백도 그렇죠. 저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당해도 좋습니다. 거기에는 그 당하는 고통이나 그 고통을 면제하는 것으로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고급하신 부름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디서 생긴다고요? 살아봐야 생기는 거예요. 누가 더 잘하느냐를 보는 것. 메시 귀신같이 하죠. 메시가 누군지도 모른다. 그러는 건 메시는 머리통이 축구공인 것 같아. 달고 가는 것 같아, 머리에다. 그걸 아무리 감탄을 해도 내가 내 축구하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해야지. 내가 똥볼을 차도 내가 해야지. 내 게임을 해야지. 구경하는 것과는 얘기가 다르죠. 남과 여라는 프랑스 영화가 있어요. 두 여인이 사랑을 하는데 상처가 서로 있어서 그게 잘 되질 않아요. 머뭇거려요.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가 상대에게. 집에 불이 나면 고양이를 데리고 나올래? 피카소 그림을 갖고 나올래?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답은 거예요. 고양이. 왜? 살아있잖아. 그게 정답이라는 뜻이 아니라 피카소 그림을 갖고 나면 고양이 10,000마리 사지. 그런 식의 생각과 생명이 더 중요하지라는 생각의 차이를 배우는 거예요. 돈으로 다 환산되고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거기는 땀도, 눈물도, 후회도, 어떤 사고도, 어떤 식의 영적 그 비약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에 충만하게 들어있어요. 충만하게 들어있어요. 여기를 다 겁을 내. 여기를 다 겁을 내. 그 꼴대 앞에서 제일 가져야 할 마음이 뭐죠? 갈겨야 돼요. 슛을 때려야 돼. 꼴대 앞에서 기도하면 안 돼. 골 넣고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다 살아가는 거를 여러분이 가지시는 그 고민들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못 뛰어드는 거야. 살아내지를 못하는 거야. 계속 주저하고 망설이고 자책하고 뭐가 잘못됐는가를 생각하느라고 움직이지조차 못해. 과감하게 열어야 돼요.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래서 몸과 영은 헬레니즘의 이혼론이 아니에요. 네 속에 그 유전인자가 계속 살아있으나 이 유전인자가 더욱 세서 너희를 이기고야 말 것이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음에 내던져져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부활로 승리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권면이 나와야 되는 이유를 아시겠죠. 현실 속에서 싸우고 있으니까 우리 안에서. 그리고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을 이걸 갖다 붙여요.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게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와서 겁주고 너희를 끌어서 꼼짝 못하게 묶고 나가지 않는다. 강요하지 않는다. 조작하지 않는다. 겁주지 않는다. 걱정 마라. 해봐라. 그건 사랑이 동력이다. 사랑이 그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되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약속되어 있고 운명이에요. 근데 그것은 이 과정으로만
완성이 된대요. 이 과정으로만 결과된대요. 예수도 그랬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 같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지게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것이죠. 성육신이라는 것, 십자가라는 것은 간단한 우리가 외운 대속, 희생, 어떤 헌신 이런 몇 가지 단어로 휙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굉장한 것이죠. 여러분의 그 반복되는 눈물과 한숨과 절망과 비명과 그 자책, 그리고 한숨, 그리고 욕설까지 다 담아내는 거예요.